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점점 봄이 오니까 나물 캐러 가느라고. 자, 오늘은 페이지 26페이지 챕터 2 현재와 미래 포스트 팬데믹 처치. 지난주 강의까지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강의는 현재와 미래. 거기 26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은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거죠. 영적 시야.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깨어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는 거고, 이제 영적 시야가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참 충격일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전혀 다른 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똑같은 시기죠. 똑같은, 누구나 뭐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기 속에 빠져서 혼란하고 또 방황하고, 또 목회적 번아웃이 돼서 탈진을 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전혀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와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시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하나님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면 그분은 흔들림이 없죠. 전혀 흔들림이 없죠. 지금은 이 두 영역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이 세상의 영역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세상의 영역으로 가는 분들은 결국 이제 파멸로 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분들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계속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도용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빌려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는 전혀,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인간과 이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맞추셔야 돼요. 오늘 강의의 중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든 늦게 걸리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큰 문제, 적은 문제,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분들은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간단 말이에요. 시간도 빨리 가고 시대도 빨리 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보내시잖아요.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저의 짧은 인생에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더가 없어요. 나라에도 리더가 없고, 경제, 정치, 뭐 종교 할 것 없이 지금은 리더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 시대에, 이런 충격적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이 교회를 세워 가야 되냐, 처치 플랜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의 강의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때를 분별하는 지혜. 거기 26페이지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때를 분별하는 거죠. 때를 모르면은,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27페이지.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가장 이 분별력이 높아야 될 때죠. 가장 분별력이 높아. 2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때와 같이, 재림의 때와 같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노아의 때처럼, 이번 주 설교에도 해놨지만,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와 연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7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노아의 때의 순서와 패턴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된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죄악이 이렇게 이 세상을 온통 덮었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재앙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과연 심판의 때이기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중간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전염병과 재앙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앙과 이런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의로운 종들이 되는, 지금도 교회 지키려고 하면, 지금도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려고 하면 수많은 비난과 핍박과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된 의로운 종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런 선지자처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요즘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집 훈련시켜서 공부도 시키고 앞으로 3년이나 후에 목사님들이 가야 될, 이렇게 1, 2년 그냥 하다가 한국교회가 끝날 거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대로 지나치다가 2, 3년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하다가 그냥 끝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10년 15년을 바라보고, 그건 뭐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 지금 뭐 65이 되든 70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10년 15년 동안을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일, 더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을 써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한번 나머지 10년 15년을 그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막 광고도 지금 7번 8번씩 한 번에 내는데 그게 350만 원짜리 지금 7, 8번씩 광고 계속 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곳이 다 범죄 소굴처럼, 다 이렇게 죄악의 소굴처럼 다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기업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이 더러운 물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뒤덮고 있는 곳에 여기도 거기에 목사님들도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을 보는 거거나, 어두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능력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실력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유학하고 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비전의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전부 다 뭐 비전은커녕 돈 몇 푼 더 받고 조금 더 어디 가서 즐기고 놀고 여전히 그냥 인터넷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여주지. 저는 요즘에 정말 잠이 안 오걸러요. 하나님아 너무 많이 주시니까, 불덩이처럼 주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지, 감격이 있지, 비전이 있지, 막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생각하면, 요즘은 제가 그런다니까요. 이거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은 요즘 같으면 그냥 제 옆에 와서 제 옷자락이라도 만지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슬쩍 이렇게 제 몸이라도 치고 지나가면 그 불덩이가 그대로 가버린다니까. 그걸 왜 모르는지. 고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고민 덩어리만 커지는 거고요. 문제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비전으로 그 비전 덩어리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 아예 사람의 방법은 아예 쓰지 않는 거. 그 딱 선언하는 거.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의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만 사용하니까. 사람 방법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이번 설교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부어, 노아의 홍수처럼 물을 쏟아 부어 주시듯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만 주십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송어 때도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월요팀 수업 끝나고 송어 잡아서 전부 다 회쳐먹고 물에 들어가서 막 그 애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잡아가지고 한 15명이 막 그냥 회쳐서 그냥 얼마나 더 맛있게 먹는지.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그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변두리로 지금은 연구소 나오면 무조건 산다니까. 지금이 그 시기예요. 연구소로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도피성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수없이 그 지나왔던 저는 그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 확실한 게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